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결실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결실들과 소산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아버지 정말 죽어져가고 썩어져 갈 것에 또 이제 세상에 이제 빠졌던 저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를 향하여서 변화되는 온전한 내가 되게 해 주시고 그 하나가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결실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16장 6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전에 우리 함께 하셨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안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우리에게 환영하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외로 떠나 사모드라로 진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도와를 와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주 믿는 자 루디아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를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중요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지만 그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어떻게 정말 주 안에서 변화되고 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이게 짱이라 그러나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 이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보면 정말 이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도 공부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럽까지 넘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가 사도 바울이 그가 확신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나 지역으로 빌립보 첫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루디아라는 또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그 성막에서 항상 매일같이
그 향단을 피우고 또 향을 피우고 그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제사장들이 지키게 하는데 거기서 드려지는 그 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기로운 그 연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리고 거기서 그 금대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그러면 올라가는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응답된 많은 기도의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결실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두드리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열심도 아시고 얼마나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해서 막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가 부족한가? 뭔가 문제인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또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나가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번의 일로 그 바울이 그렇게 정확했습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그리고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고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환상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인도를 쫓아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그 과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사자가 또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베드로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이제 가면서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알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 가족이 그 앞에 나왔던 고넬료의 가정은 다 구원받는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밤에 환상을 보고 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반응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구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 믿음과
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과 또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또 어떤 세상에 묶여있는 나와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건 뭐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붙잡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즉시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부족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말이 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래어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는 없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그 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말들도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믿는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한마디가 그들의 한마디는 그냥 한 단어가 믿는다, 순종한다는 뜻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좀 미개하고 발전되지 못해서 언어 체계가 분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이 원주민들은 이 인디언들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믿는다 순종한다 이 같은 말 주신 게 감사하다 이렇게 그들이 여기고 정말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언어를 더 많이 알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아주 그냥 조목조목 쪼개기도 하고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러면서도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입술은 고백하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또 입술과 행동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별개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을 또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만드는 법을 어떻게든 편법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시대를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은혜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자줏빛 염료를 제조하고 또 이런 것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은 좀 독특한 기술이고 또 그리고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그 성에서 강가에서 있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과 이제 그 순종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서 자기 집에만 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말하자면 부흥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유럽에서 유럽의 첫 성인 이제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서 그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또 염려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지만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감옥에서도 연금된 그런 상태를 돕고 돌아보는 이런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당시 루디아는 두아디라는 염직 기술이 특히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루디아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두아디라에서 왔는데 루디아는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하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는 다 같은 말이지만 그 시대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믿는다 이것까지 연결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특심이었고 또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이단시여기고 예수는 선지자 정도 아니면 그 이단의 주교,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신앙 생활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시대에는 다르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 또 우상과 겸해져서 같이 섬기게 됐던 그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붙잡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과도 같이 그 성막을 둘러싼 그 세마포장을 뛰어넘어 들어가고 막 그리고 지나쳐가고 뚫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 정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같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 온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근데 4절 말씀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서 청정하게 했다. 이 청정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말 그대로 이 루디아는 믿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말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전 유럽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이 유럽의 그 많은 문명과 문화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선교 그 사명을 맡고 또 그리고 그것을 완수해 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선진국이라 불리고 강대국이라 불리는 그런 여러 국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바로 그 앞에서 만난 뒤에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고 또 그 감정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태 신앙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났지만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부모가 그렇게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전혀 그런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그 연합된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가정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또 이거 루디아의 가정과 같이 온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한 가정. 할렐루야.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가정이 이제 만들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겉모습으로만 만들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아직 그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온전한 하나로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멕시코 인디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였다는 거죠. 도마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그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예수님을 다른 다 제자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부활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는 그것을 만나지만 자기는 못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는 좀 갸우뚱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만져봐라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만진 도마는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도마와 같이 정말 만나고 만지고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분과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교 외국에서 신학교를 이제 나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한 반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8명씩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한 서너 명이 피죽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웃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부활이 당연한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런 소리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받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다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한국에도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대형교회를 또 그리고 대형교회를 맡으시고 또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전하는, 말하자면 사고목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믿어지니까, 또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확실한 믿음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가게 하는 참 좋은 방법일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말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100% 믿음이 아니니까 100%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 믿음, 100% 순종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직접 전도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이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지만 결국 씨도 뿌리고 양육도 하지만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순종, 얼마나 이 신하가 나를 배반하지 않는 신하인가, 그리고 끝까지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신하인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독을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물을 부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독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주 충신스럽다고 생각되는 여러 명의 신하를 데려다 놓고 물을 붓게 했는데 계속 부어도 그 독의 물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가 금이 가고 좀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갖다 부어도 이제 더군다나 저 모세 물을 퍼다가 갖다가 부어서 채우라 그러는데 왕이 명령했으니까 순종하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몇 번을 하다 보는데도 계속해서 뭐 좀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갔다 와 보면 또 빠져있고 붓고 가면 또 빠져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떨어져 나가서 이제 신하들이 다 나가고 한 사람은 남은 거야. 이 신하는 임금이 하라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순종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서 이제 그 연못의 물이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역시나 이 항아리의 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그 연못 아래에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면서 자세히 보니까 건져보니까 금똥인 거야. 그래서 금똥이는 얼마입니까? 요즘에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똥이 하나만 있어도 이게 뭐 몇백만 수준이 아니죠? 몇 억 가죠? 그런 걸 갖고 왕에게 가고 임금님, 제가 정말
임금님 말씀대로 내가 그다 믿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금덩이라도 제가 바치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탁 치면서 너가 진짜 충성된 내 신하구나 하면서 야, 넌 신하를 얻었다. 그래서 그 금덩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아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상 15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15장 22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왕을 사로잡죠. 아각을 사로잡고 또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그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이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말씀서 번제보다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또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또 그를 통해서 또 교회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또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결국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이 16장 뒷부분으로 가면 간수의 집안이 나옵니다. 간수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옥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웅문이 열려지고 족쇄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결국 자기의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만류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를 만류하고 결국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지까지도 이 간수의 입에서 나오게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간수 하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또 다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세례 받는 것은 택하신 그 선민을 남자들을 취해서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그 표면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드린 것 같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런 섭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루디아의 가정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 한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로마로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는 결국 한 사람을 싣고 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온 세계로 또 온 유럽으로 또 전 세계로 전파시키는 아주 귀한 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고 또 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종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위에도 이와 같이 내가 변화되고 온전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99장 네, 또 막 찬송 다 부르고 나서 또 기도하니까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좀 지나치는 것 같아서 우선 기도 먼저 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이 루디아의 그 신앙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온 가족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 안에서 믿고 돌아오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도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온 성도들은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이제 그 빛이 이웃으로 번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루디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 지경이 변화되는, 그 지역이 달라지고 유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상처 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그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픈 부분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성으로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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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우리를 긍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살아보자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때로는 고민까지도 염려까지도 다 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온전히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제 형제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와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정말 내가 온전히 주 안에서 변하게 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이제 변화되고 온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실종치 않고 다 아주 앞에 이제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어서 온 가족들이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서 성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된 신앙이 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주시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그럼 이제 하나님 하나님 힘들이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우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우리 아버지 불고
율법과 탈법이 나오고 또 우리와 또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나고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유지하게 하시옵시고 빛을 들어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위하여서 아무리 이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망가져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빛을 내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양성하게 하시옵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셔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이 지경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부의 문을 열어가시고 이제 우리를 복음의 용산으로 사용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버지 무장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을 되고 아버지 더 훌륭한 신앙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급한 것 부분들을 하나님 감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는 도와주시고 우리에서 주 용산이 있는 곳이 하나님 행하게 하시옵시고 주 용산이 선포하는 곳에 이제 아버지 복음과 진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명하셔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고 또 강한 영혼들이 남아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증거할 때 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회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정 가족보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이제 아버지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이제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신들 갑니다. 우리와 가정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작정하시는 일들을 이제 아버지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초에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싸우니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아버지 강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 능히 감당해 나가고 시험을 이기고 굳건하게 주님의 복음들도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합니다. 특별히 아픔보다 이제 하나님의 속으로 맞아주시고 이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함께해 주셔서 막힌 곳을 뚫어주시옵시고 다친 곳을 열어주시옵시고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있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다 떠나게 하시고 영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들이 이제 결박받고 묶이며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감사와 아버지 찬양으로 지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지는 못한 기도하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뻐받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이제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움해 주셔서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기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